오늘 설교는요, 물질로도 감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질로도 감사. 물질로도 감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그 창조주가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맞죠? 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 아들이에요. 맞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요. 우린 다 그 주인의 종이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이니까 아버지 부, 나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무슨 관계도 돼요? 부자 관계로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된 우리들은요, 적어도 3부자가 돼요. 3부자. 첫째, 믿음 부자. 두 번째, 건강 부자. 세 번째, 무슨 부자? 무슨 부자? 물질 부자. 따라 나는 믿음 부자다. 나는 건강 부자다. 나는 물질 부자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201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하실래요? 다음 주일이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감사해야죠.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이렇게 세워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소리내어 감사합시다. 근데 그것만으로만 끝날 건가? 아닙니다. 물질로도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물질로도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랬고 우리는 피조물 그랬어요.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 내 거래. 하나님이 금도 내 거래. 왜요? 하나님 다 지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다 주셨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동시에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명령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잘 쓰고 잘 사용하고 뿐 아니라 나에게도 바쳐라, 나에게도 들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나에게 줘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마치 뭐와 같아요? 엄마가 이 막내로 난 아들이든지 약간 딸이든지 되게 귀여워하거든요. 뭐든지 좋아. 울어도 좋고 웃어도 좋고 침을 흘려도 좋고 오줌을 싸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요놈이 이 사탕을 나 입에 넣어가지고 엄물 하면서 침이 막 흘러나오고 막 그래. 근데 이놈이 어떡하나 보려고 엄마가 앞에 가서 그랬어요. 어떤 놈은요 도망가는 놈이 있어요. 아이고 줘받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놈은요 이게 지금 단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탕이 단단하니까 처음에는 단물이 안 나오다가 단물이 나와가지고 침이 막 흐르면서 아주 최고로 단물 나오는데 엄마가 야속하게도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이 침 묻은 손을 넣어서 가지고 너 줬어. 앞에 놈이 더 좋아? 뒤에 놈이 더 좋아? 알긴 잘하네. 그 사탕 누구 거요? 엄마 거지. 근데 달라니까 엄마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우리 더 주시려고 달라고 해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그거 뺏어 먹을 거 아니거든요. 이놈이 어떡하나 보려고 그랬어요. 이놈이 딱 꺼내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돌아서 가지고 봉지째 먹어.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마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요, 아무데나 와서 복 주시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에 오셔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물질로도 감사함에 대해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믿음의 부자만이 아니라 건강 부자, 장수 부자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정말로 물질로 감사하고 복 받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물질로도 부자예요. 물질로 거부입니다. 거부. 왜 그러느냐? 물질로도 감사한 아브라함, 11조로 감사한 아브라함. 첫 번째로 11조를 드린 사람 누구냐? 성경에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는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것입니다.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드린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11조는요, 감사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의무 예물이 아닙니다. 법으로 지킨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성경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5 나라가 연합국이 되어서 이제 소돔 나라를 침공하는 겁니다. 소돔도 연합국을 구성해서 맞섰습니다. 그 결과는요, 이제 참패했어요.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겼습니다.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 있었는데 잡혀갔습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어요. 재물도 다 빼앗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누굴 사랑해요? 조카 롯을 사랑합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조카 롯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 상에서도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병, 군대가 아니고 사병, 아브라함이 돈 주고 저 뽑은 사병 313명, 318명을 이끌고 5개국 연합국으로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 도우셨어요. 대성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했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들 없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이제 구해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요, 그냥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는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물질의 11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창세기 15장이 아닙니다. 14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지시오 지키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축복해준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나서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물질의 감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질로 감사를 했습니다. 자기를 축복해준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자기 소유의 10분의 1로 감사했더니 그 물질의 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까지는요, 아들 이삭이 없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손을 얻게 되고 후손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질로 감사한 후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데리고요. 우리가 그동안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다 그랬습니다. 롯은 자기 세상을 찾아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그 넓은 뜰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이 먼저,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이 쓸쓸해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을 세게 하고 바닷가에 모래를 세게 하고, 그러고 나서 믿음과 꿈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아브라함을 데리고 꿈을 꾸게 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을 세게 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닷가에 모래를 세게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축복한 멜기세덱에게 무엇입니까? 물질의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잘되는 복을 받아 넘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약속대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언제 낳느냐? 멜기세덱에게 11조의 물질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을 세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모래를 세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창대하여 물질의 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물질로 드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아들 이삭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되려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부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장수의 부자입니다. 건강해서 175세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건강해서 175세의 장수를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그 아들 이삭도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재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을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고, 그 가문 후손에 물질의 복을 써서 어디 가서든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부자입니다. 미국 가서 살아도 부자, 러시아 살아도 부자, 어느 나라 살든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요, 다 부자입니다. 노벨상 제일 많이 타는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요, 예배했다, 제사드렸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석 아브라함이 무한 사람이니까 물질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사람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화목제물로 감사한 이스라엘. 화목제물 잘 들으세요. 구약 시대에 구약의 제사는 모두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 몇 가지? 5가지.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근데 이 중 화목제는요, 다시 세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에는 세 제사가 있는데 뭐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스라엘의 제사 5가지를 말하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가끔 감사제도 나오고 소원제도 나오고 자원제도 나오는데, 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는 뭐냐? 화목제 안에 있는 제사. 화목제 안에 있는 제사가 3가지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제는 뭐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살아가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누가 하라고 명령도 안 해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자원제. 그래서 소원제가 있습니다. 소원제는 뭐냐? 자발적인 소원이 누가 하라고 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 전도하겠다, 헌금하겠다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전도가 됐어요. 또 그만큼 11조 헌금도 더 많이 드리게 되었어요.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는요, 자기 스스로가 그 이루어진 것이 감사해서 드려지는 제사. 이게 소원제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제는 뭐냐? 감사제는 뭐냐? 하나님 은혜를 내가 감사하다고 느낄 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가 뭐냐? 감사제. 그러므로 화목제 안에는요, 자원제가 있고요, 소원제가 있고요, 감사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 제물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 소, 양, 염소. 그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소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제일 크죠. 양은 재산 목록 2번째입니다. 염소는요, 재산 목록 3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요, 재물 없는 제사가 없어요. 다 재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화목제는 모두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른 제사에서 남은 제물은요, 모두 제사장 목이었어요. 제사장 목.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은 모두가 다 제사장 목이었는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만은 그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 먹었습니다. 화목제는요, 이웃과도 나눠 먹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목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잔치제사. 잔치, 벌렸네. 두 번째, 화목제는요, 특징이 뭐냐? 제물을 다 먹어야 했습니다. 먹어 치워야 된다. 그래서 감사제는요, 그 중에서 화목제 중에 감사제는요,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날 제물이 안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자원제와 소원제는요, 하루 여유가 다 있어요. 그 다음 날까지, 둘째 날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제사는 무효입니다. 화목제는 다 무효. 아무리 잘 드렸더라도요, 그 제물을 다 먹어서 없애지 않으면 그 제사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참 멋지잖아요? 멋져, 안 멋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특별히 화목제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두가 다 함께 나누라. 그래서 모두와 화목하라. 그래도 그 많은 제물 어떻게 혼자 다 먹겠어요? 다 나눠 먹어라. 자기 집 식구 못 먹으니까 이웃하고 나눠 먹어라. 이것이 뭐냐? 하모니다. 이게 뭐죠? 효지, 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뿐 아닙니다. 입술로만 감사하지 말고 물질을 나누며 감사하라. 그것이 뭐냐?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이. 그러므로 구약에서 제사 중에 제일 아름다운 제사가 뭐냐? 화목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시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돌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감사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물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리는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우리가 나누며 먹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잔치가 되는 2014년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구제 헌금으로 감사한 초대교회.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상 최초의 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크게 부흥한 교회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 자리에서 3,000명씩 전도되었다고 그래요.
또 나면서부터 안진병 이런 데를 치료해주고 나가 전도했더니 한 달에서 5천 명이 전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고난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세상 권력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기근이 있어서, 기근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을까요?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해서 감사하고요. 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으니, 다 한 가족이 됐으니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구제 헌금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많은 초대교회를 개척해 줬어요. 마케도니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지교회인 마케도니아 교회가 힘써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케도니아 교회도 어렵고 힘들었던 교회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껏 드리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읽게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어디가? 마케도니아 교회가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아요. 자, 그런데 저희 넘치는 기쁨, 그런 상황 속에도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넘쳐. 기쁨이 넘쳐. 다른 사람의 마케도니아 교회가 기뻐하던 소문이 막 들려. 뿐 아니라 극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많이 하게 됐다. 그냥 힘대로만 한 것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교회가 하라고 하는 게 한 게 아니라, 목사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는 난 몰라요. 난 그때 예수를 안 믿고 어렸으니까. 근데 제가 아는 것은, 나는 1973년 1월 14일 날 33년 전에, 미안합니다. 41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41년 전에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30년, 40년 전에 우리 한국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냐고. 그다음에 인천순복음교회가 창립될 1983년 11월 8일 날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냐. 나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창립하고 그 다음 봄에 우리 성도들 모시고 송도 유원지 가서, 유원지 멀리도 못 가. 송도 유원지 그래서 예배드리고 점심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를 잡수는가, 도시락은 싸왔는가. 그리고 제가 보고 한번 좀 보려고 이렇게 걸어탔더니요, 모르는 성도들이 다 숨기더라고요. 아이고, 뭐 치마폭으로 덮고 신문지로 덮고 보자로 아이고 그러고 목사 안 쳐다보고 아이고 그래. 왜? 목사가 뺏어 먹을까 봐 그랬겠어요? 부실하게 싸온 도시락, 그죠?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서 아이고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근데 한 3년 후에 다시 갔어. 그 자리로 갔어요. 어떻게들 잡수시나? 그러고 갔더니 목사님 이리 오세요. 바깥에도 잡수세요. 달걀도 이제 찐 거 딱 까가지고 뭐가 묻었는지 아무리 넣으세요. 잡수세요. 2, 3년 전하고요 엄청 달라졌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얼마가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그때는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자가용 있는 성도가 몰라도 5사람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1986년 9월 26일 날 이 성전에 왔을 때도 그랬었어요. 길이 버스가 없었어요. 길도 길었어요. 버스 노선이 없었어요. 그때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세요. 자가용 사세요. 그래서 혼자 오지 마시오. 구역 성도들 모시고 오세요. 자가용 사세요. 자가용 타고 오세요. 찾길 없으니까 자동차 버스 노선 없으니까 자동차 타세요. 그런데 지금은 제발 자가용 가지고 오지고 마세요. 버스 타고 오세요. 지하철 타고 오세요. 아이고 자가용이 그냥 널려서 야 우리 성도들 자가용 중에는요 벤지도 있다, BMW도 있다. 와. 그런데 여러분 뭐 부담 가지고 듣지 마세요. 30년 전 자가용 없을 때 야예배 도시락 싸가지고 온 것이 너무 부끄러워 못 보여줄 때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그때가 더 부자냐 지금이 더 부자냐, 그때 더 많이 감사했느냐 지금 더 많이 감사하느냐.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무리 물질명예 권세 다 가졌다 하더라도 감사를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 가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음 주 수수감사주일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잊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케다냐 교회는 핍박도 받아요. 극한 가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도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예루살렘 모교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도들과도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과연 난 어떤가? 과연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출 10대국 안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의 10대국 안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께 즐겨내는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지. 물질에 인색하다는 것은 뭐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뭐냐? 받은 은혜가 식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식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도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우리 모두 감사하지 않은 감사 대장이 됩시다. 우리는요 전도 대장도 되어야 돼요. 기도 대장도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기도 대장 중요합니다. 왜 기도 대장 됩니까? 감사 대장 되려고 기도 대장 되는 겁니다. 기도 대장은 됐는데 감사가 인색하다, 감사 대장이 못 됐다, 그 기도는 헛기도 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물질로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 신앙이 가장 큰 신앙이다. 이 감사 신앙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다. 감사 신앙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네 번째입니다. 첫 열매로 감사한 영국의 청교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청교도들이 잘 살고 평안한 나라 영국을 떠나서 이제 미지의 대륙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1620년 6월 19일입니다. 1920년 9월 16일입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탔습니다.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 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102명이 7년간 벌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영국, 잘 사는 나라 영국, 신사의 나라 영국이 아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땅, 이제 북미 대륙을 향해 떠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 배, 작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 102명이 7년간 벌었대. 7년간.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졌는데 이 총교들은 7년간 배를 만들었어요. 겨우 180톤짜리. 그 다음에 12월 2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했습니다. 65일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44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58명 남았습니다. 44명이 죽고 58명 남았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통나무를 잘라서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안의 도움으로 옥수수 씨를 받아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겁니다. 나무를 자르고 옥수수 재배합니다. 그래서 1621년, 꼭 1년 후죠. 10월 첫 수확을 거둡니다. 청교도들은요, 3일 동안 성대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몇 명이? 58명이. 이것이 근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1904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1914년 각 교단 회의를 거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로 정했습니다. 그 이후 11월 첫째 주일로 변경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2014년 1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11월 넷째 주 다음 주일 날 2014년 추수감사 주일로 드릴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옥수수는 그냥 옥수수가 아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열왕기상 17장 8절 13절에 나오는 사람과 과부의 떡 한 덩이와 같다. 또 누가복음 21장 2절 3절에 나온 말씀처럼 과부의 두 렙돈과 같다. 또 요한복음 10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가 깬 옥합 향료와 같다. 죽을 고비를 넘어서 이제 미주 대략에 와서 첫 번째 수확을 얻은 것을 몽땅 드리는 것입니다. 청교도들 옥수수는요, 그들 자신 그대로고요, 그냥 생명 그대로고요,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전부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의 미래입니다. 가족의 미래를 몽땅 다 드리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목숨이 중요하냐, 신앙이 중요하냐, 그들은 목숨보다 신앙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전을 도모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결국 미국은요, 세계 최강대국 되었습니다. 그 살아남은 58명이 채 400년 안 됐습니다. 58명이 희생을 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제일 강한 나라가 됐고 선교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자꾸 주머니를 닫는다고 말합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주머니까지 막 닫으려고 합니다. 물질은, 돈은 뭐래죠? 돌고 도는 게 돈이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심으면 거둔다는 겁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원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30년 전 인천 순복음교회와 지금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성도들의 생활 수준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근데 정말로 우리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최성교부터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안 가난합니다. 뭐가 가난하냐? 마음이 가난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됩시다.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건강 부자가 됩시다. 물질 부자가 됩시다. 여러분 참 아멘 잘하셨어요. 축하해요. 그런데 물질 부자는 심어야 물질 부자가 됩니다. 아무리 아멘 10,000번 해도 안 심으면 물질의 부자는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에 말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안 거두고. 아멘 안 하네. 이거는요, 옳은 말에 아멘해야 신앙이지. 내가 수지 맞는다고 하면은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옳으면 아멘해, 옳으면 안 해. 맞아, 안 맞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안 심으면 못 거둬요, 못 거둬요. 아무리 아멘 100만 번 해도 안 돼요. 씨를 심지 않고 기도를 1000년 만년 해도 씨를 심어놓고 기도해야 열매가 맺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혹이라도 야속하게 듣지 마세요. 성경대로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부자 만들기, 부자 되라고 하는 설교니까.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 누구 닮아야 돼? 멀리 가지 마. 지금 청교도 얘기하고 있잖아. 멀리 예수님을 닮아. 지금 청교도 신앙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 닮아야 돼요? 청교도 닮아야지. 왜? 청교도가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잖아요. 아브라함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람하고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누굴 통해서 느끼라고? 사람을 통해서 느끼라고. 하나님의 드림을 누구를 통해 느끼라고? 사람을 통해 느끼라고. 그러므로 우리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모두 다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미국보다 더 부자 나라 만듭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물질로도 감사.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어떤 경우에도 배우는 사람. 배우지 않고는 지혜가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구겠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 자,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소리내어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큰 감사가 큰 행복을 가져오게 한다. 지난 1년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장 성대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체험한 어느 추수감사주일보다 가장 성대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합시다.